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건전한 사상을 갖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사상으로 나누셨어요. 그게 좌우지요. 속이는 질병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부르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맞네,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사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질문을 하고, 전쟁으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내 눈동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순환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 맞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전한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고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 안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 목자들 사이에서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섞여 있습니다. 미혹은 나눔의 시작입니다. 아멘. 미혹을 분별하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미혹을 분별을 못하고 이쪽으로 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곳에는 누가 최고냐면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열처녀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나눔이 시작되었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양과 염소들을 나눔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저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은 반기독교적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7년의 주인공, 천년 왕국의 주인공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천년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전쟁의 이면에 힘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잡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뒷배경의 힘을 보고 꾸짖고 우리는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성경은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성도가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등장하고 모두 보이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진행되고 지금은 이렇게 나눔으로 대열과 대오를 잡고 아시겠습니까? 아까 애굽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우리 낮 설교대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이렇게 대열과 대오, 이것을 지금 이렇게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훈련 많이 해갖고 와. 좋은 무기 가지고 덤벼. 이렇게 제 말로 우리 버전으로 하면은 그래 또 약한 애들 훈련 많이 해갖고 와라. 그리고 좋은 무기 가지고 와. 그리고 만약에 질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려우면 와 하고 고함 지르고 나한테 덤벼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한 방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오와 대열을 잡고 진행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황금우상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시대를 나눈 대로 시대는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만들지 않는 시대에 띄인 돌이 우상을 쳐서 무너뜨릴 때 무거운 금, 은, 동, 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시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번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번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시대가 온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온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들이 뭐냐면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불안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더 배우세요.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알고 있어서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다음 시대가 온다는 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해답은 다니엘은 너무 쉽게 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누어만 줘도 그들은 평안할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열쇠는 복음과 예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오늘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행정을 체계화시키자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체계화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스라엘 고난 중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고난 중에 사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사명을 더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 각자에게, 각 개개인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죠. 누구는 먹을 걸 갖다 줘야 되겠고. 그래야 어떤 움직임이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예, 주생명 선교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주보 달달달 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가족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쑥 나와야죠. 글쎄, 이러면 진짜 곤란하죠. 주보 좀 외우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너는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나는요, 예배부에 속해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과 사명이 뚜렷하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명. 야고보에게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래요. 내 거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것이지만, 이거 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 지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한다는 게. 불은 바로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겁니다. 우리는 이 각오로 2024년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사명, 보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어요. 나누기가.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그 전쟁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스라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온 세계가 이제 불안해요. 지금 막 와서 보통 같았으면 미국에 가서 막 불도 끄고 딱 안정시키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요. 예,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안을 조성해서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골방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광야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이 불안한 모든 세상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거기에 저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후 3년 반 죽는 겁니다. 그게 대접재앙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 다스린답니다. 주님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